저희가 올해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래서 참 작년에 그 많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저희가 올해 이렇게 나오는 방향성들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교회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목장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50년 동안 구역 예배 드렸던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구역 예배, 구역이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50년 동안 저희는 남녀 전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무총회록에 보면은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됐는데 이제는 교회에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50년 동안 가지고 왔던 전통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하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이제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또 제가 그랬어요. 비전위원회 할 때도 해보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쪽을 향해서 또 나아가고 그래서 날마다 교회는 복음은 변하지 않되 복음을 담는 그릇은 계속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의 가장 좋은 그릇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변화들의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면서 목장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요. 막 생소해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근데 제가 가서 이제 우선은 잘 하고 있는 교회들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냥 사회만 보면 되고 나눔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하면 안 된다. 예배야 우리 1, 2부 예배 또 오후 예배 할 건데 왜 또 굳이 예배하냐. 그랬는데도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모임을 할 때 사도신경을 하냐 마냐를 가지고 3개월을 싸웠습니다. 사도신경파와 비사도신경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이게 싸움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 와서 이거 정리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사도신경 하지 마세요. 그리고 찬양은 하고 기도는 하시고 나눔은 하시되 절대로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거 있죠.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또 이제 어떻게 이게 예배인데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이게 목장 예배기도 하지만 이거 나눔입니다. 나눔의 시간이니까 나의 신앙의 고백, 은혜 받은 거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말씀, 감사했던 것 이것만 나누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잘 이루어지는 목장도 있었고 여전히 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갈등을 하시고 방황을 하는 그런 목장들이 있었던 것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교회에서 큰 관점에서 숲을 볼 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에 너무 잘 적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경험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친교회 시간이 부족했는데 그 부족한 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많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구역 예배를 할 때보다 월등히 많은 성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세요. 작년 이맘때 오후 예배 때 이 정도 인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장 예배 하시고 그러면서 점심 식사하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참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가다 외부에서 목사님들 오시잖아요.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오후 예배가 안 되거든요, 요즘. 그래서 그래요. 성도들이 참 많이 모이네. 그래서 가끔 그래요. 2부 예배 때 오신 분들이 다 그대로 계신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세요. 아니라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목장 모임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교회들 우리 지역에서는 저희 교회가 처음이고요. 다른 지역에도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다 고민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 전망, 그리고 이제 조사하고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들 보면은 코로나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버틸 수 있었던 교회, 그리고 무너지지 않은 교회, 오히려 더 부흥한 교회들은 전부 다 소그룹이 강했던 교회는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저도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그 여론조사 하듯이 이게 오거든요. 조사하는 게 그거를 계속 하면서 통계를 낸 거를 계속 모아서 발표를 하는 건데, 성장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소그룹이 강한 교회, 대략 이 정도로 지금 한국 교회가 정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소그룹이 완전하지 않지만 조금씩 세워지고 있었다는 것, 그것에 너무 감사했고, 또한 마음을 모아서 올해 세 곳에 봉헌을 했고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그 시간들, 그리고 세 곳인데 사실 건물은 10개였잖아요. 이 봉헌을 하나하나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질 수 있었던 그러한 기쁨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잘 된다는 소문이 조금씩 나가지고 지난주에 여기 서산교회가 사무총회 했거든요. 우리 교회 요 하는 시스템 그대로 바꿨습니다. 그 교회는 여태까지 70몇 년 역사인가, 그런데 그 저녁 예배 드리던 교회인데 이제 오후 예배 드리기로 했고, 우리 목장처럼 요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스템 바꾸겠다고 사무총회 때 그거를 목사님이 발표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원이 요만큼밖에 안 되고 공간이 그래도 해서 컨테이너 만들고 했잖아요. 거기는 몇천 명인데 성도가 그거 모임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본당 한 요만큼 되면 한 8목장 정도가 들어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지금 그 장소 구하느라고 부교육자들이 머리가 뻐개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듣고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요렇게 막 이렇게 앉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해야 된다, 이거는 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바뀌고 있고, 옆에 서산중앙교회도 지금 내년부터 이제 사무총회 거기도 끝나서 사무총회 잘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도 이제 바꿀 거라고 그러면서 매월 마지막 주에는 오후 예배 안 드리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보고 자료를 달래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편하게 하시라고 하시면 돼요. 이제 이러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중앙교회도 이제 하나씩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고 다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교회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회나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교회는 더 이상 이제 존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큰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것을 더 어떻게 잘하고 또 우리 성도가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교제를 나눌까 하는 부분들은 함께 더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왕 말씀 나온 김에 내년에는 우리가 이 오후 열린 예배를 조금 더 열려진 예배로 더 가야 되겠다. 사실 저희 교회가 제가 부임하기 전까지 외부 강사가 없는 교회였잖아요. 제가 기억에 원로 목사님이 해외 나가셨을 때만 다른 분이 오셔서 서셨지 그 외에는 외부 강사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전통을 따라서 그동안에 외부 강사를 거의 모시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좀 모셔서 함께 교제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기회가 되면 오십시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도전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내년에는 여기에서 조금 더 하나를 좀 더 추가하면 좋겠다 하면서 요즘 기도하고, 또 오늘 오후에도 비전위원회 때, 예배 후에 비전위원회 때 그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그 예전에 학생 때 서울신대
그 학교를 다닐 때 학교 학생들이 한 2,000명 됐거든요. 근데 매주 채플이 있습니다. 학교 예배가 있어요. 일주일에 2번이 있는데 이거를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참석을 안 하면은 그 아예 졸업을 안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학교 예배 디자인 팀에 있었어요.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이 뭐 4년 내내 한 건 아니고요. 1년 동안 학교 예배 디자인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를 섭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 샘플을 보여주고 그럼 이제 학생들이 그거를 보면서 이제 각자 교회에 가서 이제 적용도 해보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했었어요. 기억나는 게 뭐냐면 추수감사 주일에 성경 봉독하는 분을 창을 하는 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예배 시작을 알릴 때 징 있잖아요. 징을 가지고 징 울리면서 예배를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고전 찬양하시는 팀을 불러서 소양교회였나 불러서 그분들이 이제 민요로 복음성가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창을 하시는 분이 창으로 성경 봉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복을 입고 목사님들이 나와서 그 설교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다양한 종류의 설교들을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또 이렇게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 인터뷰였습니다. 인터뷰가 아니라 원래 대화식 설교라고 하거든요. 작년에 제가 한번 홍성교회 부목사님 오셨을 때 여기서 둘이 앉아서 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뭐 저게 설교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우리는 전통적으로는 설교자가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전에는요 늘 탈무드나 이렇게 회당에서 보면은 그 누구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한 분이 딱 일어나서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일어나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럼 다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그 모임이 되기도 하고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본따서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미리 이제 대본이 있겠죠. 그 대본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교훈, 말씀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대화식 설교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제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코로나를 보냈는데 코로나 때 우리 성도들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영상으로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을 영상으로 한번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지는 못했지만 그때 했던 고민이 영상으로 두 사람이 모여서 대화한 것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그게 자체가 예배가 되고 보고 싶은 성도들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걸 그러지 말고 오후 예배 때 하면 좋겠다. 요즘 특별히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나중에 교회 역사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살아생전에 그분들 신앙과 삶의 고백을 한번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여기서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예수 믿었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신앙에 경험하면서 가장 기뻤던 것 그러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 내년에는 그러한 시간들을 종종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남성 일목장의 정운대 장로님 1번 그리고 2번 오이철 장로님 2번 그리고 이제 3번은 이제 조만간 섭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지금 모든 예배 오후 예배가 다 짜여져 있습니다. 2월까지는 하고 3월부터 이제 다시 쭉 해서 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런 비슷한 형식을 이제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부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4분씩만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여성 1, 2, 3, 4 목장 리더분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분 나와주세요. 1, 2, 3, 4 나와주시고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좀 해주세요. 예, 거기 마이크 하나 있고요. 예, 마이크 들어주시고요.
올라와 주시고, 예, 나눠서 해도 되는데, 예, 예, 들고 계세요. 예. 근데 마이크가 나오나 모르겠네요. 하면 되고요. 마이크 하나 둘 4번. 그냥 오늘은 대화식이라기보다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목장을 하면서 우리 목장은 이렇게 모임을 했고 서로 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목장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참 좋았던 것, 또 그럼에도 좀 아쉬웠던 부분들,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좀 함께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 일목장부터 한번 할까요? 문경자 권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일목장 식구들은요. 첫째는 참 충성을 잘해줘요. 7번 볼륨 좀 더 올려주세요. 예. 그래서 참 모임을 너무 성실하게 충성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참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그런 믿음들도 조금 부족했고 그랬는데 그래도 같이 이렇게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모임에 참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했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우리가 저녁에면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 또 서로 건강을 위해서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모임에 만나서 얘기할 때는 조금 시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2시까지 그렇게 마치려니까 시간은 좀 아쉬운 것 같은데도 그래도 너무 참 잘 모여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조화하게 해서 참 저도 감사하고 우리 식구들도 조화하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나갈 것은 같은데 더 그래도 서로 잘 해보자고 얘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이제 서로 그전에는 참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제가 볼 때는 저도 부족하지만은 우리 식구들도 좀 보기에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도 좀 들리는 것도 좀 달리 들린 것 같고 우리 미숙 권사님도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땠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문 닫혀보면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 그렇게도 잘 듣고 오늘도 절대 염소가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도 그렇게라도 들려주셔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내년에는 가면 더 잘할 것은 같은데 이제 나이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끝날 때는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고 그래도 만족한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는 나중에 한 번에 딱 몰아서 같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문기배 권사님이 요즘 허리가 아프셔서 이제 못 나오시는데 마지막 오셨던 때가 추수감사 주일 오후 예배 때 여기 오셔서 그때도 아프셨는데 참고 막 힘들게 오셨어요. 그래서 앞에 서가지고 그때 시편 23편을 외우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신방을 하러 가면은 평생 성경을 안 외우셨다가 이번에 이 목장 모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외우자. 그래서 이 연세의 어르신들이 그 성경을 다 매일 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외우고 하시더니 뭐 하시냐면 지금 집에서 매일 기도하거나 성경을 외우신다는 거예요. 그 아파서 누워 계시고 못 움직이실 때도
계속 성경 외우는 이 목장 모임 때 성경을 외웠던 거 그것을 그대로 해가지고 매일 기도만 하고 성경만 외우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날 여기 못 오시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여기 와서 마지막 추수감사 주일 때 앞에 서서 그때 조금 틀리시긴 했지만 목사님 왜 나는 그 앞에만 가면 틀려? 막 그래요. 집에선 잘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외우시면서 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성 이목장 말씀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이목장 김숙자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자꾸 잃어버리고 말도 자꾸 꼬이고 해서 저는 좀 적어갖고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사정으로 인해서 몇 개월 동안 목장 모임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이렇게 다시 지난주 두 주째 목장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장 모임을 접했을 때 어색했고 좀 때로는 누가 왔는지 인사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곤 했는데 목장 모임을 갖게 되니 만나서 반갑고 더 가까워지며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알아 위로해주며 기도하게 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장로님과 54년을 믿음으로 산다고는 했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지난번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인하여 죽을 것처럼 어려움과 고통 중에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며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를 하나님께서 180도로 바꿔주셨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장로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저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암만 해도 권사님 3번째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거의 많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장로님 사고 당하시면서 지금껏 결혼 생활하시면서 하셨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갈아주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더 믿음의 가정으로 사랑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과정들을 올해 이렇게 경험을 하셨거든요. 이제 80 넘으셔서 우리 장로님 넘으셔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시간들 나중에 한번 이 오후 열린 예배 때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윤경 권사님. 안녕하세요. 산목장 안윤경 권사입니다. 2월 25일 주일날로부터 목장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장 예배라는 그 말조차 너무 생소하고 또한 리더라는 그 타이틀에 너무 진짜 긴장이 되고 이걸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처음에는 너무 두렵고 이게 떨림으로써 이거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너무 막막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그냥 뭐 예배가 아니고 그냥 모임이다 보니까 서로가 우리 산목장은 한 몇십 년을 계속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한 교회에서도 했고 또 다른 데서 이사 오신 분도 있고 이런데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있지를 않다 보니까 서로가 너무 어색하고 좀 그랬었는데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또 자녀들의 그런 신앙과 또 남편의 그 신앙 생활하지 못하는 그 가정들이 서로가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하며 서로가 또 기도하며 이렇게 그동안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도 어색하였던 그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음 해에는 아마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원들이 너무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같이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목장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여기 얘기하셨던 마음처럼 저도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근데 걱정보다는 기도해야지 뭐. 기도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약간 담대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1년 동안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사목장은 너무 훌륭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데도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에게 힘을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많이 서먹서먹 했었지만 교회에 와서 보면은 겉모습만 보고 서로 이제 인사만 하고 이렇게 나눴는데 직접 이제 같이 목장 모임을 하면서 나눈다고 할 때 처음에는 잘 안 열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랬는데 이제 서로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 제목도 내놓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또 이제 서로를 알게 되고 저 권사님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지 이러면서 더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야외도 한번 나갔었고요.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친교가 아주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마음을 터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목장 식구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한 사람씩 업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제 이제 허리가 부실한 관계로 그렇게 못하고 대신에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나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염소였다면 이제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염소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또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한 거를 듣고 있고 뭐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사람 앞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내가 그렇게 말했지 그러면서 자신을 좀 더 돌아보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기도가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계시고요. 저희가 참 이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집에 가면 되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틀이 올해 완전히 갈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진 않은 것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게 잘 되리라고는 기대는 했지만 얼만큼 우리가 바뀔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목장은 개인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들, 그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1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어요.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교회에서 작은 선물 하나 잠깐 나가지 마시고.
저기 좋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예, 기도 제목들도 나눠주시고, 예, 5부터 하시죠. 하나만 갖고 하셔도 되는데 여기 있어요. 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왜 안 된대? 아멘, 아멘. 목장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아멘. 교제하면서 그동안 저희들이 얘기하지 못했던 그 속마음을 털어놓고 많은 나눔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서로 중보 기도하며 눈물도 흘리고 위로도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정말로 깊은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2025년 새해에도 저희 목원들이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희 오목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같은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대화를 나눠본 게 처음이다. 몇십 년 신앙생활해도 그냥 예배만 왔다가 집에 가고 그냥 그렇게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얘기 한번 해봤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처음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목장 모임이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익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육목장. 할렐루야. 유목장 이미정 원사입니다. 저희는 모임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저희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모임을 잘하고 있는데 받은 은혜도 많았고 또 서로 기도해달라고 중보하는 얘기도 서슴없이 너무너무 처음부터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리더로 서 있는 게 제 처음엔 그렇게 여전도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가 이번에 잘못 걸렸어. 제가 이렇게 해서 리더를 억지로 맡았지만 나 리더 어려운데 자꾸 앞에 쓰는 거 싫은데 제가 이러면서 주님 순종하기 싫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 목장으로 구역에서 목장으로 바뀐다는 게 정말 얼마나 큰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지 근데 기도를 정말 무지 많이 하셨나 봐요. 다른 이제 경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끼리 리더 모임들끼리 했을 때도 우리 목장 좋았던 거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 다음 모임에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해갖고 자랑할 거리를 자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발전되는 모습이 점점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저만 부족하고 우리 목원들은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잘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발표를 한다고 목사님이 언지를 주셨어요. 우리 리더들한테. 그래서 말씀해 보시라. 1년 동안 받은 우리 목장에 어땠냐. 우리 반성도 하고 얘기 좀 하자 했더니 다들 중보 기도를 해줘서 응답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끼리 중보 기도를 해서.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다. 또 그냥 지나가면서 권사님, 집사님 항상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렇게 잘 가요, 안녕하세요 인사는 하고 참 좋았지만 세세하게 세밀하게 그 가정과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 나이 또래가 결혼 또 자녀들 결혼한 자녀들 출산 또 이렇게 자녀들 또 시댁 위아래 중간의 역할을 하는 이런 이 세상에서 힘든 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가면 서로 중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자녀가 입시 기간이지, 또 이분은 또 다쳤지, 이분은 또 몸이 또 안 좋으시지, 이렇게 이런 이 세밀하게 또 보기만 해도 그걸 먹고 기도하게 되고 또 그걸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하시고 주중에도 나와서 기도하실 때 기도를 하셨다고 하시고 이런 고백과 신앙의 이런 것이 간증들이 나도 내가 이번 주에 기도를 좀 덜 받았나 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들이 생기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재고 많이 받은 우리 유목장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호진이가 다음 주에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목사님. 네. 이번 다음 주에 퇴원을 해요, 주중에.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엔 교회를 꼭 같이 오겠다고, 목발을 들고 오겠다고. 그것도 이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20년 넘게 지금까지 수술을 엄청 많은 정형외과 수술을 해봤는데 이렇게 뼈가 잘 붙고 호전된 아이는 처음 봤다. 네, 이렇게 호전돼서 이렇게 잘 뼈가 붙고 회복이 빠른 아이는 처음 봤다라고 자기가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호진이한테 장난처럼 얘기하고 야, 너 뼈가 통뼈인가 봐 이렇게 하시다가 저한테는 진지하게. 근데 이것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건 체험부터 끝까지, 사고 났을 때부터 끝까지 우리 목사님 또 기도 통해서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또 목장에서 또 기도해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때때마다 이루어지심을 정말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 하는 모습을 다 봐왔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저뿐이 아니라 각자마다 다 있었습니다. 누구는 집을 팔아서 이사 가고 집이 안 팔려서 고생했는데 또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서 또 팔리고, 누구는 또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다 가고. 이게 자녀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면 기도의 이 중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장은 너무너무 잘 됐고 앞으로 2025년 26년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성당께서 최고 열심히 기도 응답 받고 중보하고 쓰임 받는 목장이 되기를 기도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7목장 리더 집사 유선주입니다. 저희는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12명의 이제 목장 구성원이 있고요. 권사님 3분, 또 집사님 8분, 또 성도님 1분 해서 매주 7명에서 8분씩 모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항상 그 뒤에서 이렇게 살짝 그냥 맨 끝에 줄 서가지고 참여하는 거, 그 정도. 뭐 주방 봉사를 한다고 할 때 가끔씩 그냥 이렇게 수저 놓는 거, 그 정도 하다가 어디 그런 모임의 리더가 되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매번 오후 예배 직전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에 너무 이제 안 하고 싶었는데 둘러보니까 옆에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내가 해야지. 안 그러면 다른 분들은 막 3개, 4개씩 주일학교부터 여전도의 총무님 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제가 너무 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잘 도와주시고, 또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아이를 둔 엄마들이라서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에 대한 그런 투덜거림, 또 이렇게 시댁에 대한 약간 그런 얘기들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회개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또 이제 불만 불평도 좀 털어내고 서로 이제 공감도 받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한 해를 돌아보면 이제 어떤 모임의 제가 이제 기준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1년 꾸역꾸역 이렇게 연말까지 오게 해주신 걸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조금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아직 참여를 못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제가 한 분 한 분 좀 전화도 드리고 연락도 드리면서 같이 함께하자고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내향적이고 이렇게 나서는 거 싫어하고 좀 귀찮아하시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에 조심스러워서 막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내년에는 이제 바나바 역할이 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모임에서 바나바 역할을 하면서 그분들께 조금 이렇게 치근덕대면서 좀 같이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역할 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팔목장. 네, 팔목장 리더 최유정입니다. 네,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보고 읽을게요. 저희는 저희 목장 모임의 진행 방식은 한 주간 하나님과 어떤 소통을 했는지, 또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저희 목장 목원들은 대부분 임원을 해봤던 분들이셔서 사실 목장 모임을 제가 리더를 맡았을 때 크게 걱정 안 했습니다. 잘 될 것 같았고요. 그리고 특히 목장 모임 장소는 저희는 어린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유아실에서 진행하면서 1년 내내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새로운 시각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기존 멤버에 새로운 멤버가 생겨서 또 새로운 에너지가 충전되고 분위기가 환기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 목장이 좀 주요 맡은 책임이 자녀를 돌보는 것이 저희들이 맡은 책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장 단위로 행사를 참여할 때 저희가 조금 갈등이라든지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 목장의 좀 아쉬운 점인데 이것 또한 저희가 겪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선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피드백이요. 힘들다. 그리고 무슨 대화를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왔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씩 지나면서 이제 좀 안정감을 느끼는 목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가면서 더 이제 굳어지고 그러면서 기도가 되고 더 교제가 되고 응답이 되고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남성 목장은 어떤가? 한번 나오셔서 한번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 목장 리더분들 다 같이 나오시죠? 5분. 사는요. 누구 다른 분 한 분 나와 주시죠. 예. 임경순 집사님이 지금 오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고요. 예, 일은 어디 저기 정운대 장로님 잠깐 나와 주세요. 나와 주세요, 장로님. 제가 제일 만만한 게 정운대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기 임원 뽑는데 사람 없다고 하면 제가 정운대 장로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예, 1목장부터 한번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정운대 장로입니다. 여러분들 면면을 보니까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나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오늘도 밥을 먹어가면서 앞에 학생 보고, 학생 교사들하고 참, 그 사람 보고 그랬어요. 야, 너 참 축복받았다. 사회보다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교회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너희들한테 소중하고 귀여운 건지 아니? 참 축복받았다 그랬더니 자기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쓸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임경순 집사님이 리더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 집사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오늘 뭐 불참을 하셔가지고 대신 하라고 하니까 그냥 뭐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우리 목사님 말씀 좀 드리려고요. 그동안 내가 다른 데 이렇게 다니면서도 이제 뭐 성경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또 다른 교회도 이렇게 가서 목사님 말씀도 많이 들었었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말씀도 그렇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목장을 좀 잘 번성해서 이게 말이야 목장이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차게 격려 박수 좀 한번 드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래서 장로님 모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은요, 사실 이게 다 노땅 노인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드리고 그리고 앉아서 좌담을 하는데 어떤 가정사에 대한 거 누구 어쩌고 누구 어쩌고 이런 거는 안 해요. 그냥 그래서 세상 사는 얘기로 그냥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우리한테 지침이 이제 주어지는 대로 앞으로는 아마 내년에는 제가 아마 그 리더를 보라고 자꾸 했었는데 난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만약에 보면은 뭐 목사님이라도 또 하라고 하면은 또 그냥 순종하는 의미에서 해야지 뭐. 그러니까 그럼 이제 확정됐습니다. 네. 내년에는 좀 목장이 활성화돼서 뭔가 잘 될 수 있는 목장으로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 목장 나눠주시겠습니다. 아유,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내 마음이 푸근해지는 게 은혜스럽네요. 우리 이목장도 1년 동안 참 은혜스러웠시오. 그런데 성경 말씀에 겉사람은 후패하는데 속사람은 새롭다고 매달 그렇게 아픈지 모르겠시오. 그래서 그러면서 1년 동안 서로 이렇게 목장을 하면서 우리 행동 변화들이 있었시오. 어떤 회원님은 내년부터는 더욱더 주님의 일에 봉사해야 되겠다. 어떤 회원님은 또 내가 코람데오,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다들 각오에 차는 이 말씀들을 듣고 우리 목장 모임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겉사람은 후패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사람의 육체는 풀과 같아서 그 영광은 꽃과 같은데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도다. 우리 목장이 이렇게 번창하게 된 것은 그래도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에 세세토록 있는 말씀, 영생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봇대 새들이 서로 날개를 부비면서 벌레도 잡아주고 서로 찍적찍적하는 모습이, 우리들 아픈 사람들 모여있는 모습이 꼭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난 그것을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들깨가루 좀 더 넣어, 여기 국물 좀 먹어야 돼, 여기 셀프 서비스 내가 갖다 줄게 하면서 묵은지라도 갖다 주고 하는 모습이 바로 전봇대에서 새들 비비는 것 같아서 우리 이 목장은 그런 의미에서 이해 가기 전에 한 번 또 밥 먹기로 했습니다. 삼목장 리더 민경국입니다. 저희 삼목장은 제가 리더라고 해도 저희 명칭만 리더지 우리 모든 목장 회원들이 다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또 집이 멀다 보니까 우리 삼목장은 또 되게 보면 집들이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주일날밖에 나올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제 삼목장이 리더로서 뭐 실은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제가 1년 동안 맡았습니다. 이것도 다 우리 주님의 은혜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목장 리더의 거기 말씀이 올라오면은 그 말씀 올리면서 우리 목장들한테 살려달라는 것밖에,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살려달라는 그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저희 삼목장은 저희들은 다 장로님들입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리더가 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없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목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목장은 뭐 우여곡절에 하여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 사목장의 김윤기 집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섰는지를 모르겠어요. 원래 저희 사목장의 리더는 김은호 집사님인데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멘트라도 준비를 했을 텐데 갑자기 앞에 나오라 그러니까 뭔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앞이 깜깜막막하네요. 하여튼간 뭐 이제는 나왔으니까 저희 뭐 사목장 같은 경우는 매주 모여가지고 딸거 없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것들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서로가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같이 응원하고 그리고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뭐 힘들었던 것들이 있으면은 그리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은 서로가 같이 기도해주고 중보 기도해주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것이고요. 뭐 내년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회장을 또 맡게 됐습니다. 미리 저기 회장 그 리더로서 또 미리 이 앞자리 나와가지고 한 말씀 올리라는 그런 자리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사목장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멋진 사목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 목장 리더 김선태 집사입니다. 저희 오 목장은 이제 오남전도 있을 때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제 제가 리더가 됐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당황함을 갖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이제 순서지를 주시면서 리더는 정말 쉽다. 여기 순서지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위안을 갖고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시작하면서 이제 순서지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딱딱한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도 이제 잘 따라와 주신 우리 오남 목장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순서지에 따라서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 그 서로 간의 근황을 얘기할 때 그거를 이제 끊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제 서로 간에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서로의 그런 아픔이나 한 주간 있었던 얘기를 많이 나눌 때 이제 나눔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끊기 위해서 그걸 끊는 게 처음에 쉽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단번에 딱 끊고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끊어서 진행을 했고 나눔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보 기도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을 때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갖고 다니시던 분들이 나누는 것들을 들으면 참 은혜스럽고 그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초신자가 이 모임에 들어와서 이제 같이 나눔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이제 믿음에 대한 경험도 없고 했을 텐데 그 상황을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득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서로 간에 이제 근황 얘기를 할 때 좀 시간을 좀 많이 줬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한 주간 있었던 일 그리고 또 뭐 걱정거리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고 그게 또 어느 정도 또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끝날 때쯤 될 때 보니까 이제 가정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이제 있다 보니까 뭐 새로운 아이가 탄생한 집도 있고 이제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어서 저 혼자 이제 모임을 갔던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저희 오남 목장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한 3명 정도 모이고 있는데요. 더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장 여러분들께서 그 마음을 모아서 교회에서 꽃이랑 선물 준비한 거니까요.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지난 1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년에는 조금 약간의 변동들은 좀 있지만, 하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쁨, 그리고 또 기도의 제목들과 응답들, 이런 것들을 좀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장, 그리고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었어요. 좀 섞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거를 먼저 하시는 교회들 찾아가서 다 이제 인터뷰하고 배워오고 그랬더니 절대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섞잖아요. 섞으면은 뭐 어쩌다 한번 섞는다 치면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어느 누구에 뭐에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1시간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알다가 그냥 끝나는 모임이 되는 게, 그냥 나누면 전혀 안 되고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끝나버리게 되고, 또 이제 한국 이 사회학자들이 그 세대 차이를 느끼는 나이를 어느 정도로 보냐면, 내 위로 6살, 아래로 6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살 안에 있어야 세대 차이를 그래도 그나마 좀 덜 느끼고, 밑에 사람들은 더 그렇거든요. 그런데 섞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세대 차이가 엄청 나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지금 보시면 남성 1, 2목장과 여성 1, 2목장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함께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 2달 만에 우리 같이 못 있겠다, 세대 차이 나서 바꿔달라고, 나눠달라고 해서 나눠진 겁니다. 어르신들도 세대 차이 나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근데 가끔씩 나눠달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밑에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섞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이미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게 잔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세대 차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오랫동안 경험한 교회에서는 나이별로 하는 거는 괜찮지만 섞는 거는 절대 하지 마라. 모임 다 깨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들으면은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걸 얘기하셨고요. 제가 청년부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청년부만 1000명이었어요. 제가 담당하는 청년들이 1000명이었고 6개월에 한 번씩 구역을 바꿨어요. 그때 원칙이 있었어요. 세대별로 다 나눴어요. 거의 2-3살 이내로 다 정리를 했어요. 30대 이상만 빼고. 왜냐하면 이제 노처녀, 노총각들이 있었으니까 거기 히스테리 부리니까 거기만 이렇게 좀 조정하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제 그때 경험이랑 지금이랑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그런 요청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섞지 않고 그냥 우선 더 이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올 한 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참 쉽지 않은, 평생 이렇게 내가 마음속에 받은 은혜를 나눈다는 건 쉽지 않아요.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있는 거는 10개를 담고 있어도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 입에서 한마디 나올 때 그거는 내 인격이 되고 존재가 되고 신앙이 되고 그게 삶의 다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뱉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또 인정하고 존중하고 때론 격려한다는 거, 이걸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자식에겐 그렇게 해도 이웃에겐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겐 이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올 한 해 우리가 서로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그 이유가 그래서 좀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그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함께 이런 일들에 있어서
막 반대하거나 하지 말자고 그러지 않고, 힘들어도 우리 그 스타일 그렇잖아요. 뒤에서 욕해도 앞에서는 욕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저한테는 그래도 그렇게 나쁜 얘기를 안 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잘 되는 줄 알고 그냥 올 한 해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렇게 해서 감사하고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리더분들 정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